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긴 강경 127째 되는 날입니다. 많이 나갔지요? 자, 오늘 공부할 품은 제5품 해해보살품이죠. 해해보살품은 제5품이고 이 제5품 해해보살품은 비교적 긴 경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권수는 8권, 방등경 8권, 또 9권, 10권, 11권 이렇게 4권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방등경이 60권이라 한다면 상당히 많은, 4권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요. 그만큼 이 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해보살품에서는 부처님의 깨끗한 마음, 부처님의 마음 자리를 그대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정인삼매,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끗한 마음 자리로 들어가려면 정인삼매를 해야 되는데 그 정인삼매 법에 대해서 30가지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5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맨 아래 보면은 선남자야, 이때 부처님께서 선남자를 부르는 거죠. 선남자는 누굽니까? 해해보살입니다. 정인삼매는 30가지의 법을 갖추었나니, 첫째, 여기서 말하는 정인은 그야말로 깨끗할 정자입니다. 깨끗한 부처님의 마음, 깨끗한 마음을 도장을 탁 찍는다 해서 정인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그 깨끗함이니까, 즉 안이 깨끗하고 이 말입니다. 둘째, 바깥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셋째, 중간, 안과 밖이 있으면 중간이 있겠죠. 중간이 또 깨끗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교만이 없어야 돼요. 교만이 없고, 다섯째는 몸도 깨끗하고, 여섯 번째는 눈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는 모든 중생은 중생이 없는 깨끗함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때 모든 중생이 해인삼매, 즉 정인삼매에 들어가려면은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중생은, 그 중생은 중생심이 없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생은 중생이 없는 깨끗함이요. 그때 중생이라는 건 그냥 중생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중생은 중생심이 없는 깨끗함이요. 여덟째, 모든 법은 본성이 깨끗하다. 모든 법은 본성이 청정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모든 법은 한 맛이 깨끗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미 한 맛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부처님이 경지에 들어가면 부처님 경지가 다 다를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경지는 한 경지라고 합니다. 한 경지에 부처님의 경지는 한 맛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게 뭔가 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처님의 그 한 맛을 우리 중생심으로서. 하지만 큰 그 경전의 가르침이나 이를 통해서 보면은 부처님은 모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로 본다, 한 몸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한 몸이 되지 서로 이렇게 분리하고 분별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 부처님 경계는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미다, 일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법의 본성은 깨끗하다 그랬죠. 아홉 번째, 모든 법은 한 맛이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0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그 11번째 또 이렇게 하나 띄었습니다. 아마 그 하나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번째로 본다면은 해탈문이 깨끗하며, 해탈문이라는 것은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 그런 고요한 마음 상태, 적정한 마음 상태를 말하죠. 그런 상태에서는 해탈문이 깨끗하다, 해탈되는 문이 깨끗하다, 조금도 걸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번째,
모든 법은 법계로 들어감이 깨끗하며, 법계로 들어간다 하면 법계가 뭐냐? 모든 것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다. 진리의 세계는 뭐냐? 법계라는 것은 뭐 진리의 세계라 그래. 법계, 진리 법자라 그러잖아요. 진리는 뭔가? 우리가 뭐 진리 하는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인연법이구나, 인과법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인연법이 돼. 어떤 인연법이라 하면은 삼법인 무상, 무아, 고. 이 무상, 무아, 고가 원인과 결과가 이루어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인연법. 그 인연법을 다 깨달으면 청정한 마음자에 들고, 청정한 마음자에 들면 모든 번뇌가 사라져서 이 일체가 하나됨을 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법계에 들어감이 깨끗하며, 12번째는 모든 법은 한 성품에 들어감이 깨끗하며. 그러니까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품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성품에. 모든 법계는 하나의 성품으로 들어가고 하나의 성품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되나요? 13째는 모든 법은 보면 한 성품에 들어간다는 말이 또 한 번 더 나오지요. 그 글자가. 그래서 스님이 문맥을 찾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평등한 세계에 들어간다. 그 옆에 보면 13째 모든 법은 한 성품에 들어가는 깨끗하며, 앞에 또 한 번 더 나왔잖아요. 그리고 13번째에다가 줄을 좀 끊어놓고 모든 법은 평등한 세계에 들어감이 깨끗하며, 이렇게 보면 문맥이 맞습니다. 평등한 세계를 넣으십시오. 평등한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니까. 14째 신심은 흠이 없는 깨끗하며. 신심이 이제 헐면 안 되잖아요. 신심이 이렇게 상하면 안 되잖아요. 신심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신심이 없어지지 않는 깨끗함이요, 이 말입니다. 15번째 걸림이 없는 깨끗함이요. 어디도 걸림이 있으면 안 되죠. 걸림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마음에 집착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집착에서 사라지는 것을 걸림이 없다는 거거든요. 16번째 모든 해탈의 깨끗함이요. 그렇죠. 모든 해탈을 하려면 모든 걸 다 놔야 되니까, 해탈이라는 개념에 보면 어떤 분들이 보면 그냥 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해탈이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해탈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원하는 바에 집착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한다는 말 있잖아요. 내 멋대로 한다는 말은 자기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원하는 바가 없어야 돼. 원하는 바가 없이 그냥 무심으로 해야 돼. 마치 뭐와 같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태양이 물을 내리비춰요. 쭉 이렇게 산하 대지, 세상 만물을 쭉 비출 때 내가 비춘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비춰놓고 난 다음에 비췄다고 상을 내지도 않아요. 생색 내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해탈의 깨끗하며, 17째는 함이 없는 깨끗함. 또 나오죠. 함. 바로 원하는 바가 있으면 안 돼. 바라는 바가. 그럼 내 멋대로 하겠다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자기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방종이 된다. 방종. 그렇죠. 자, 그리고 함이 없는 깨끗함. 그 다음에 18번째는 12인연을 관찰하는 깨끗함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관찰하거나 12인연으로 이렇게 연기법으로서 관찰하는 것은 참으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10가지의 힘과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깨끗함. 10가지 힘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열의 심력이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4가지 두려움이 없는 말은 사무예라 그래요. 사무예. 지난번 누차이 몇 번 설명이 되던데, 오늘은 시간이
또 허용하지 않고 해서 다음번에 또 사모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째는 겨룰 수 없는 깨끗함이요. 얼마나 깨끗한지 위에 없는 깨끗함이다. 겨룰 수가 없다. 너무너무 깨끗하다. 자, 21문제 모든 부분 지혜의 깨끗함이요. 22번째는 과거의 업도 깨끗함이요. 이때 깨끗하다 말은 걸림이 없다, 번뇌망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3째 자비의 깨끗함이요. 자비.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서도 내가 자비를 내었다는 상이 없어야 바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일체의 상이 없어야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24째 중생을 버리지 않은 깨끗함이요.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산중에 들어갑니다만은 산중에 들어갈 때는 중생을 버리고 다 버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잠시 중생을 버렸지만은 사실은 중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그랬고 많은 도인들이 잠시 이렇게 육신을 떠나가는 것이 보이지만 결국은 다음에 다 중생의 그 사는 곳으로 중생들의 고통받는 곳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들어가서 그들을 구제해주고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버리지 않아야 돼요. 25번째 모든 악마의 업을 깨뜨리는 깨끗함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악마라는 것은 뭐 다음에 마군이라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말하지요. 그 번뇌를 깨뜨림이요. 26째는 마음속에 탐욕을 여기는 마음. 당연하죠. 탐욕을 여기야 돼. 그 다음에 27번째는 모든 습기를 여기는 마음. 이때 습기란 것은 중생습을 말합니다. 중생들의 그 습이 세세생생 우리 몸과 마음과 이 생각에 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 습기를 끊는다. 습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번뇌를 끊으려면 막 끊는다고 막 칼로 끊어집니까? 그래서 이 끊는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늘 절에 가거나 선지식을 만나거나 또 누구의 얘기를 들어도 야 마음 좀 내려놓게 뭐 망아짝하게 또 뭐 번뇌를 벗어나게 뭐 이런 말 번뇌를 끊으라는 말을 하는데 끊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면 됩니다.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순간 뭐가 떨어져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다른 일체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이 정신세계라는 것은 일념으로 가게 돼. 한념. 정신이 산만하게 두 개, 세 개로 흩어지면 그것은 병자입니다. 병자. 정신이 막 산란하게 이렇게 정신 창란한 것은 마음이 하나로 가야 되는데 막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흩어지면 마치 렌즈가 거울이 깨어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막 그럼 이제 병드는 거죠. 근데 안 깨어지지 않는 겨울이고 깨끗한 겨울이고 잘 닦은 겨울은 한 곳으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신 집중, 정신 통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예전부터 내려온 말이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잖아요. 정신을 탁 차려서 한 곳으로 딱 매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우리 불교의 이 정진하는 공부에 꼭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한 곳으로 집중한다. 그때 하는 방법 한 곳으로 집중하는 방법은 많아요. 그 방법이 첫째, 연물법도 있고 연물로서 하는 것도 있고 독경, 우리처럼 지금 강경,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참선, 또 이빠사나, 그쵸? 그 다음에 절수련, 또 뭐 봉사활동하면서 계속 마음을 한 곳으로 줍는 그것도 뭐 하나의 뭐가 됩니까? 뭐 걸음을 계속 걸으면서
오직 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자기 걸음걸이에 자기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팔자 걸음을 걷는지 똑바로 걷는지 그런 거리 똑바로 계속 본 다음에 그것도 하나의 정신은 집중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정신에 집중을 쭉 하면서 일체 망념이 이제 사라져버리거든. 머릿속에 있는 게 사라지면 돼. 우리는 머릿속이 복잡하기 때문에 병드는 거다. 그죠? 이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면 뜨끈뜨끈해져. 그러면 각종 이 정신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텅 비운다는 말은 뭐냐면 한 곳에 집중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해보니까 물론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는데 연법법이 제일 좋아요. 그냥 소리로 그냥 아마메타올라 마메타올라 마메타올라 마메타 한 수만 해볼까요? 수만 들어마시면 내쉬면서 10번 나무 아미타올라 마메타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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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마메타올 이 집중 소리 내 집중하고 소리 듣고 이 호흡을 하면서 내 호흡 내려가는 순서를 집중하면 무슨 잡념이 일어나겠어요? 아무런 잡념이 일어난다. 자 그렇게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청정인 상태가 있다. 그럼 마음이 청정해지면 너무나 깨끗해지면 마음 거울이 깨끗해서 모든 사물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데 그때 비춰볼 때는 뭐에다 비춰봅니까? 법에다 비춰보라 법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념처 4가지 그 배우는 법이 있잖아요. 자 신념처 몸에다가 마음을 두는 법. 몸에다 마음을 둬서 호흡 같은 것도 몸에다 마음 두는 거지요. 신념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념처 느낌에 어떤 느낌에 대해서 마음을 톡 두는 법이 있어요. 수념처. 그 다음에 심념처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계속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법념처라는 게 있다. 법.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그것을 홀똘하게 12연계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스크린을 말하자면 바둑을 두고 나면 이렇게 복귀하자. 복귀하는 식으로 탁 하면 돌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가 원인과 결과가 다 나오게 되거든. 지혜롭게.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아무튼 28가지 마음을 28제는 전이라는 생각으로 전이라는 생각이 뭔데 한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성성적적이라 한다. 적적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성성한 것은 생각이 정신 차려서 또록하게 이렇게 보이는 걸 말해요. 보이는 것도 똑똑똑 보이는 수도 있고 뭐 눈으로 들을 때 소리가 아주 그냥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듯이 그 소리 하나하나가 살아서 막 움직이듯이 샤락샤락하게 나는데 그게 성성이라는 거다. 적적은 뭐냐? 적적은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요. 그럼 성성적적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 공부가 많이 된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아무튼 29번째 예만한 마음을 잃지 않은 깨끗하며 예만한 마음 계속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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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 하면서 대화하면서도 마음속에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있고 뭐 다 아미타불 해요. 하면서도 아미타불을 잃지 않고 계속 아미타불 마음을 두면서 행동하고 일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일 더 잘 돼요. 그래서 아무튼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두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째 장엄을 원만하게 갖추는 깨끗. 장엄이라는 것은 꾸미는 거잖아요. 꿈은 뭐로 꾸며야 될까? 뭐를 먹겠다. 물건을 막 이쁘게 꾸미나? 그게 아니고 부처님의 그 마음, 부처님의 불타의 부처님의 그 깨끗한 그 마음으로 장엄을 하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30가지의 장엄을 원만하게 갖추는 깨끗함에 이 30가지 이런 법이 바로 다 뭐예요? 깨끗한 삼매에 들어가는 법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삼매에 들어가는 법을 30가지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살의 이러한 법을 원만히 갖추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정인삼매라 한다. 정은 깨끗할 정자, 인자는 도당새길 인자에서 정인삼매라 하며 이러한 삼매를 얻고 나서는 18
18불공법을 얻느니라. 이 18불공법은 뭐냐면 부처님께만 있는 18가지의 공덕이라고 합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갖고 있는 10가지 힘이라고 그랬죠. 그와 같이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8가지 공덕인데, 이거는 이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문 보살, 성문 제자, 영각 제자, 그 다음 보살, 이런 분들이 감히 이것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경지를 뭐라고 그래요? 18불공법이라 한다. 18불공법을 18불공불법이라고도 합니다. 맨 마지막에 공자 앞에다가 공자 뒤에다가 불자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법을 갖다가 불법이라 부처님 법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18은 우리가 말하는 18이고, 불은 아니 불자, 아니다는 뜻 불자고, 공자는 한 가지 공자, 이래 한 가지 한 가지 공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자의 법. 그래서 18불공법. 18불 할 때는 그 앞 처음 할 때 불자는 부처불자가 아니고 아니 불자입니다. 18불공법. 그리고 마지막 18불공불법 이래도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가지의 이런 법을 갖추면, 원만히 갖추면 정인삼매 들고, 이런 정인삼매를 얻고 나면은 그 힘이 18가지의 그런 부처님만 갖고 있는 그런 몸이 나타나는데, 생상이 나타나는데, 18가지 중에 다 얘기하기가 더 많아요. 몇 가지만 얘기해보면 신무실이라. 신무실. 신이라는 것은 몸이잖아요. 몸. 근데 무실점. 여러분 무실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실점. 실수하는 거. 무실점이라 그러죠. 실수하는 거면. 그게 신무실. 그 말이 뭐냐면 몸에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흠이 없는 몸. 어떤 몸이요? 부처님 갖고 있는 32호상, 30 이상, 80종, 30 이상이라는 큰 부처님의 길상이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80가지 종호 나오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그 정말로 훌륭한 몸과 형상을 말하는데, 그 말이 바로 30 이상 80종호, 그 말이 바로 신무실이다. 그 다음에 또 구무실. 말하는데 흠이 없어요. 얼마나 진실된 말만 하길. 그 다음 다시 의가 나오겠죠. 의무실. 이 생각하는데도 흠이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쭉 18가지가 있으니 신무실, 구무실, 그 다음에 의무실 등 18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8불공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고, 얻는 세계는 그렇게 얻는 세계는 어떻게 그렇게 불공법 얻으면 어떻게 되면, 얻은 세계는 금강으로 땅을 삼으며, 얼마나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기반이 되잖아요. 그 기반이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 나무 위에 갖가지 잎과 갖가지 꽃과 열매와 그 있죠. 그렇듯이 모든 중생은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조금 전에 무실점이겠지요. 뭐가 무실점이요? 행동이 무실점이고, 말이 무실점이고, 생각이 무실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지 않겠죠. 지옥, 축생, 악의의 무리까지도 다 보살이 보리수의 안점을 보고는 곧 미묘한 쾌락을 얻으며, 지옥, 축생, 악의 무리까지도 이 다 보살이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있는 그 모습만 보면은 미묘한 쾌락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빛 두루 한량없는 세계가 쭉 비추니, 금빛 한량 있는 빛을 그 금빛이 비추기 쭉 비추면 그 빛만 보고도 그냥 황홀 하고, 그 빛만 보고도 그냥 마음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내고, 그래 되는 겁니다. 온 땅은 육종으로 진동하고, 육종 진동이라는 말은 큰 성인이나 아니면 큰 경사가 났을 때
땅이 흔들림의 그 지축이 흔들리는 그 모양을 6가지로 말해 놓은 건데, 육종 진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땅이 흔들리는 6가지 내용입니다. 아주 상스럽게 아주 진동이 하지요. 또 한 중생도 해로움을 입지 않고, 그렇습니다. 중생을 해로움 입으면 안 되겠죠. 한 생각의 지혜로서 모든 법을 안하니 이것을 18가지라 이것을 8가지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곧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쭉 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것을 추려가지고 개성으로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럼 왜 개성이나? 개성을 하면 편하게 들을 수 있거든. 앞에만 복잡하게 하는 것을 편하게 한 번 더 듣고 그리고 나면은 중생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 또 개성을 하게 되면 사람 감성에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의지하죠. 의지하게 돼. 감성에다가 이렇게 그걸 뭐라 합니까? 의지한다 합니까? 네,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잘 이해를 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그때 세종께서 곧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모든 법을 허공 같다고 알았어. 참 허공이요. 허공이 한량없는 허공은 우리 마음이 변덕이 속 같은 마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큰 마음이니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다 할 수 있는 대자대비가 나오겠죠. 본성이 생멸하지 않음을 깨끗이 안다면 원래 사람의 갖고 있는 부처님의 그 품성이 우리 누구 하나에 뭐에도 있어요. 우리 세상 만물에 부처님의 품성이 없는 곳이 없어. 다 있는데 이 선이 우리 마음에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성이 생멸하지 않음을 깨끗이 한다면 능히 여러 인을 깨끗이 하고 또 선정의 근본에 머물게 됩니다. 열이 깨끗한 마음은 그건 영생불멸이다. 영원불멸이다.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영생불멸이라고 해요. 그거는 더 이상 그 마음은 어떻게 돼? 윤회를 하지 않는다. 태어나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뭐 깨끗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 마음이 바로 열애의 청정한 마음이다. 이렇게. 또 선정의 근본에 머물게 되리라. 공양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고 노역을 당하도 그 다음에 썩내지 않는다. 왜? 그 청정한 마음이니까 어디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탐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자비를 닦는 마음 평등하면은 이를 정인삼매라 한다. 정인삼매의 선정이라 한다. 자비를 닦는 마음이 평등하면 그 마음이 평등해야 되겠죠. 뭐 이거 자비를 주는 것을 차별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평등해야 된다. 온갖 교만을 멀리 여의었어. 그 마음 스스로 훌륭한지 아니하고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중생을 많이 구제해도 상을 내지 않는다 것입니다. 번뇌의 모든 결박에서 벗어난다면 이를 정인삼매의 선정이라 한다. 번뇌라는 것은 탐심과 썩는 어리석음이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에서 결박, 집착에서 벗어나면은 이 말이에요. 정인삼매의 선정이라 하네. 그 몸 모두 악업을 길이 여의어서 그렇게 악을 여의면 자동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몸이 아주 원만하게 보이고 상호가 원만해서 32상 묘상 정말로 길상을 장엄을 하고 온갖 감관을 원만히 청정해 한다면 다시 교만의 번뇌를 내지 않으며 당연하겠죠. 못나고 더럽고 가난한 자에게도 그 마음 언제나 깔보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